김태균 작가의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소개된 하나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소제목은 자신 없다는 사고는 금물이다. 자신 없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입니다. 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K는 젊은 시절 권투 선수였다. 그는 현재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권투계에 관한 이런저런 숨은 얘기들을 알게 된다. 그가 한 말 중에서 정말 옳은 말이라고 느낀 것이 있었다. 그것은 강한 선수로 기르기 위한 비결이었다. 김태균 작가는 전직 권투 선수의 그 만남 속에서 그가 어떻게 좋은 선수, 강한 선수를 기르게 되었는지 그 비결에 대한 내용을 이 글에 담았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어느 정도까지 연습을 시켜보면 어느 선수가 유망한지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요. 우리 또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 우리 분야에 있어서 그 사람을 보면 대성 싶다. 이 사람은 자질이 있어, 재질이 있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점 찍어둔 선수는 특별히 소중하게 키운다는 것이다. 물론 요령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유망 선수에게는 실패 체험을 맛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질 것 같다 또는 자신 없다 등과 같은 실패 체험과 연결되는 감정을 품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망한 그 선수를 보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질 것 같다, 가능성이 없다, 그런 자신 없다, 그런 마음을 그의 마음 속에 심어주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실패 체험이 그 안에 들어오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이 자리하기에 성장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그 선수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상대하고만 대전을 성사시켜 성공 체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점점 강한 상대와 싸워 승리를 거두게 하는 시기다. 승리감을 맛보면서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것이 강한 선수를 키우는 비결인 것이다. 자신감은 커다란 힘을 낳기 때문이다.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실패 체험을 그에게 심겨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는 그 게임을 함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자신이 있다, 할만하다, 그런 마음을 심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김태균 작가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한 걸음씩 차근차근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성공 체험을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성공 체험을 쌓아가다 보면 그것이 커다란 자신감이 되고 그것이 더 쌓이면 꿈만 같았던 대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이제 성공, 대성공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힘은 30세 전후가 정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력은 40세 정도가 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개인차는 있다. 다만 보통 사람들의 경우 40세가 지나면 기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요. 50, 60, 70이 되어지면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삶의 자리에 점점 약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지요. 그런데 40세를 훨씬 넘은 사람들이 노익장을 가시하는 일이 종종 나타난다. 젊은이들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정력적으로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며 부지런히 일을 해낸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렇지요. 60세,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자기의 몸을 가꾸기 시작하며 젊은 사람들의 그 몸보다 탄탄한 그 몸을 보여준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건한 그 모습이 있곤 하지요.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계속 글을 이어갑니다. 체력과 기력 모두가 쇠약해진 중년들이 이처럼 훌륭하게 일을 해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경험의 힘이기 때문이다. 경험의 힘이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이 쇠약해진 기력을 메워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경륜과 연륜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경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보다 더 열정적인 것이다. 김태균 작가는 자신 없다는 사고는 금물이다. 자신 없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이 챕터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김태균 작가가 이야기한 이 내용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김태균 작가의 그 글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김태균 작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 답으로 자신감이 중요하다. 자신감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 그 자신감은 경험에서 나온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김태균 작가가 건네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지, 그렇지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점점 실패 경험이 아니라 하나하나 승리한 그 경험치가 쌓이면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고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기는 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자신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김태균 작가의 말은 수긍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 없다는 사고로 충분한가입니다. 정말로 자신감으로 충분한가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지요. 내 안에 자신감으로 충만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그 삶의 자리의 그 환경과 그 상황은 자신감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 없다는 사고로 충분하다면, 그 사고로 충분하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적 자원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자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이러한 생각은 중세사회에서 계몽주의를 거쳐 현대사회가 되면서 우리에게 던져진 주제입니다. 중세사회는 근본주의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근본주의는 종교의 교리에 충실하려는 운동이지요. 율법의 문자 그대로 절대적 준수를 지향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오류를 남겼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율법의 조문, 율법의 문자만 강조되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었지요. 십계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그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사가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그 물음에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근간인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된 율법은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걸림돌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중세에서 근대로 그리고 현대로 넘어가면서 근본주의는 사라져야 할 사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율법 조문만, 율법 문자만 그대로 남아져 있는 그 근본주의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합리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가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간에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인본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우리나라도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의 육성,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 길지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의 그 개요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면 우리는 기후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다. 인간은 스스로 인류를 구할 수 있다. 인간은 스스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 우리 인간 안에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이러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잠재력,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이다. 가능성,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잠자는 잠재력을 깨워야 한다. 잠자는 가능성을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야 한다 등 인본주의가 우리 사회에 매우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인간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가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은 이렇지요. 인간은 믿을 수 있고 능력이 있으며 자기 이해와 자아 실현을 위한 잠재력, 가능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아 실현은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
만약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인간은 긍정적으로 발달하고 성장한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할 수 있어, 그러한 긍정적이고 신뢰하는 그것을 조성해 주면 우리의 아이들은 긍정적으로 발달하고 성장할 거다.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능력이 있고 믿을 수 있으며 자기 이해와 자아 실현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자아 실현은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 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여겨지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수긍하는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계속 우리는 받고 또 가르치고 있기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이 중심이 되면서 우리 사회는 인간 중심적 사고가 중심에 자리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온 인본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다양한 곳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인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한다면 결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결코 호응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이미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이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은 인본주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 장점들에 대하여 부정하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김태균 작가가 만난 전직 권투 선수가 유망한 선수를 만났을 때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 트레이닝, 그 훈련의 그 방식이 결코 나쁜 방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점이 있다고 하여,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결코 상황이나 환경에 의하여 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고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제자들과
그 아이의 아버지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분위기도 어수선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능력이 없어, 너희는 형편이 없어, 그러한 취급을 받는 그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다고 그들의 형편없음을 지적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구하지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재차 말씀하심이 되었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 난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어, 이 아이를 충분히 고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고칠 수 있음에 대하여 너가 받아들이고 있니? 그것을 오히려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너가 받아들이고 있니? 라고 묻는 물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잠재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인본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잠재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잠재력은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개념이라면, 믿음은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없음에 대한 개념입니다. 잠재력은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다, 이 개념이라면, 믿음은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없다, 그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잠재력과 믿음은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이야기하는 잠재력과 하나님의 말씀인 그 믿음은 서로 대치되어 있는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지 않기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는다입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는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 능력을 주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의 그 말 속에 이처럼 풀이된 겁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다, 이 말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능력이 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밖에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이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 내 안에 내 스스로 내 죄 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기에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와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나를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안에는 어떤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능력이 있고 인본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잠재력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면 그것으로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안에 능력이 없기에 내 안에 넣어 주십시오. 내 안에 채워 주십시오. 성령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천지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나 보호자에게 부탁하는 것과 같지요. 어떤 때는 울면서 부탁하고 어떤 때는 웃으면서 부탁하고 어떤 때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와 애교로 부탁합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알기에 채워주는 것이 바로 보호자이고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요. 그 나아가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처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그 성부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또 간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힘으로 능력을 얻어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이기고 또 이기며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론의 자손들로 구성된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그 직분에 대하여 비교하지요. 우리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그 제사는 우리 인간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제사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 인간의 그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본문은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앞세우고 있는 인본주의로는 결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성적 사고를 매우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이미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적 사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그 생각을 우리의 자녀들의 그 교육 현장에서 빼고 또 빼놓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그들에게 그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야. 너는 잠재력이 있는 아이야.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인본주의,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 과학주의를 그들의 머릿속에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이들이 지금의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왔습니까?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능력이 되었습니까? 아이들에게 1 더하기 1은 2라고 가르칩니다. 그 지식이 그들 안에 들어가 그것이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팔꽃이야. 이것은 코스모스야. 그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넣어 주었습니다. 그것들이 조합되고 능력이 되어 지혜 있게 되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왔습니까?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 능력이 되었습니까? 인본주의가 말하는 그 인간 이해, 그 교육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구원, 온전한 그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능력이 없을지라도 지금 내 안에 가능성과 잠재력과 그 어떤 해결할 힘이 없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 곁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힘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따라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